오늘은 그럼에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그러니까 감사 실천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귀한 그 독생자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땅의 수준이 아니라 하늘의 수준으로 우리를 올려주시고 우리를 동력자 삼아주신 것, 우리는 그러니까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 감사를 이어서 오늘은 그럼에도 감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일보에서 읽었는데요. 저는 멕시코 가본 적 없는데 멕시코 수도에 가면 조각가가 만든 귀한 작품이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조각상의 작가가요, 헤수스 가르샤라는 사람인데, 이 헤수스 가르샤라는 사람이 조각품을 만들어 나가다가 불의의 사고로 오른쪽 팔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망했죠. 야, 저 작품이 진행이 되다가 중단되었으니까 저거는 그냥 미완성으로 끝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 가르샤는 남은 왼손으로 그 조각품을 다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작품에 붙여진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 작품명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한쪽 팔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한쪽 팔로 그 모든 절망하지 않고 자신의 그 작품 활동을 완성해낸 가르샤. 여러분, 감사의 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감사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감사의 꽃이 아닐까. 감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우리가 흔히 많이 듣습니다. 만일의 감사, 이 소원을 들어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감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때문에의 감사,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감사가 있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곤고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아픔을 주셨지만 그 아픔 때문에 주님이 보였으니 더 감사합니다, 이런 그럼에도의 감사. 오늘 우리가 보는 하박국 선지자도 아마 이 그럼에도 감사를 완전하게 이행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죠. 하박국 선지자는요, 주전 612년부터 605년에 남유다를 향해서 외쳤던,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 남유다의 상황은요, 세계 열강에 의해서 굉장히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당시에는 아수르가 아주 큰 나라 민족이었는데 아수르가 기울어지고 바벨론이 막 부강할 때입니다. 특별히 주전 612년도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다라는 것을 본다면, 바벨론이 막 급부상하고 있을 때, 그때 남유다는 모르고 아수르냐 애굽이냐를 눈치를 보고 있을 때, 아수르를 도우러 오는 그 애굽이 싫어서 그때 왕인 남유다 왕인 요시아가 무기토에 올라가서 싸우다가 거기에서 전사하지 않습니까? 요시아는 종교개혁을 완성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 왕이 죽게 되자 그 민족은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시리 가운데 또 빠지게 되죠. 그 이후에 세워진 뭐 여호야긴, 시드기야, 여러분 이 왕들의 쭉 정국을 보면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할 때까지 그 정세는 다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609년도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1차 포로로 잡아갔으니까 그때부터 이미 기울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을 외쳤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바벨론 이기게 할 거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그냥 허무맹랑한 희망 고문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남유다에 불어닥칠 그 위기, 이 상황을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이 기간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믿고 버티자라고 말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단순하게 나온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박국 선지자가 쓴 이 하박국서 1장부터 3장까지 쭉 읽어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질문하고 하나님은 대답하는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쭉 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 남유다가 이렇게 패역했는데 이렇게 강포와 겁탈과 폐역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답이 뭐냐면은, 야,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그들을 심판할 거야, 벌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당황합니까? 아니, 남유다가 이렇게 패역했지만 그거보다 더 심각한 바벨론을 일으켜서 어떻게 우리 민족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에게 메시지를 줬냐면은, 야, 믿음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메시지를 준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뭐냐면 버티는 것이다. 야, 너 이거 70년 바벨론 포로 기울어진 운동장 이 상황을 버텨라. 그리고 내가 바벨론에 의해서 남자를 심판할 거고 그 심판의 기간이 끝나면 바벨론 또한 내가 심판할 거다. 이 상황은 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 다 믿음으로 버텨야 된다. 여러분, 이 70년의 이 상황을 버티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은 버티는 시간을 통해서 견뎌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에무나의 믿음입니다. 버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버티는 믿음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상황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우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군대는 앞에서 진짜로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서 그들을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질 것이고 네 손이 올라가 있으면 계속 이길 것이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을 들지 않습니까? 그때 밤이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 에무나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버틴 거죠. 버텨야 되는 거죠. 역대상 9장 31절 말씀에 보면 고라 자손 중에서 마띠디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전병 굽는 일을 맡았다. 거기서 맡았다라는 이 단어가 에무나, 버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루 종일 전병만 계속 구워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겹습니까? 이거 때려치우고 갈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기지만 계속 버틴 겁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다라고 하는 이 에무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빵집을 차리면 마띠디아 빵집이라고 지으시길 바랍니다. 전병을 구우면서 계속 견디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버티는 것도 믿음이다라고 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직장에 재밌고 행복하고 그게 계속 이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부모님들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아버지 그거 어떻게 견뎠어요? 그냥 버티고 견뎠어. 우리에게도 때로는 버티고 견뎌야 되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 덧붙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버티고 견뎌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버티고 견디게 하십니까? 결국 그 버티고 견디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자 버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여러분들, 믿음으로 버티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다 알고 난 다음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 알고 있는 찬양으로도 나온 이 구절을 읽지 않습니까?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이 모든 정황을 안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이 나왔구나 하는 마음으로 우리 17절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하박국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의 삶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그 버티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볼 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어려움, 이제 우리는 포로기 70년 들어가야 하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감사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태를 얘기합니까? 없음의 상태. 무화과 나무, 포도 열매, 감람나무, 밭의 식물, 그리고 양, 소 다 없을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가 그럼에도 감사.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의 감사는요, 여호와로 말미암는 감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다른 것에 기대어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냥 객기로 이런 말을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감사는 여호와로 말미암는 감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는 그 믿음. 오늘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거는 흔히 볼 수 있는 그들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유실수입니다. 그거는 때로는 치료제로 쓰이기도 하고 식용으로 쓰이기도 하고 제사를 드릴 때도 쓰이는 그런 식물들입니다. 근데 그게 다 없다. 그리고 논밭에 먹을 것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다. 이거는 식생활, 종교, 의료, 의복, 농사 다 모든 것이 피폐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너희들 전쟁을 할 군대가 필요하냐? 전략이 필요하냐? 재정이 필요하냐? 아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는 그 믿음을 너희가 필요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는 그 믿음이 너희에게 가장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그 가정의 상황들, 여러 가지 어떤 한 인생의 정황들을 보면서 이렇게 느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 가정에 돈이 필요한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가정에 지금 저 명예와 저 성공이 필요한 것이 아닌데 라고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가정에 지금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데 다 놓치고 지금 저거 붙잡겠다고 달려가는 저 모습이 정말 위태위태한데 라고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주시고자 하는, 끝까지 훈련시키고자 하는 감사의 절정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줄 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다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이 끊어지게 하시고 관계가 끊어지게 하시고 질병으로 연약하게 하시고 자녀의 문제로 아파하게 하시는 그 결국에 어떤 감사를 원하시냐면, 그럼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어렵죠. 정말 어렵죠. 근데 이 고백은요, 한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되는 거죠.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할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없어도, 여러분을 좋아하는 것, 여러분을 믿었던 것 다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나 주제를 맡으면, 저는 오늘 주일 예배 끝나면 내일 월요일부터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다음 주 설교를 계속 생각해요. 물론 수요일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지만 그거는 중간중간에 한 번씩 생각하지만 주일 설교는 계속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주일을 마치고 월요일부터 쭉 그럼에도 감사, 그럼에도 어떻게 감사를 전하지? 하나님 어떤 인사이트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 가운데 화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아들이, 제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인데 덩치가 커요. 좀 덩치는 좀 작아졌어요. 키는 커졌는데, 근데 걔가 화요일날 갑자기 샤워를 하고, 걔는 욕조에 물을 받아서 그렇게 반신욕을 잘해요. 할배도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어지럽다고,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그래서 그 변기 뚜껑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어머, 어지러워. 그래서 저희가 달려갔죠. 그래서 물도 주고 막 애를 대충 닦여갖고 그 큰 아이를 침대에 눕혀서 막 팔다리를 주무르고 괜찮냐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막 폭풍 검색했죠. 막 청소년기 때 어지러움. 그러니까 막 이렇게 청소년기 때는 그 기립성 그 빈혈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막 호르몬이 막 하도 계속 앉아서 있다가 뭐 연휴니까 안 먹고 뭐 늦잠 자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탈수 증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막 주무르는데 제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계속 그럼에도 감사 하다가 하나님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야, 네가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아파도 네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냐? 감사할 수 있냐? 이 질문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진짜 이게 말씀으로가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이 아니라 네 상황이 됐을 때 진짜 되게 감사할 수 있냐? 라고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옛날, 저는 추석 기억이 잘 안 좋은 게, 추석 때 저희 아들이 36개월 된 그 추석 때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장이 꼬여가지고 대구 경대병원으로 가서, 하여튼 성서병원, 안동병원 갔다가 다시 이제 경대병원 가서 결국은 배를 가르고 이제 뭐 이렇게 뭐 잘라내고 붙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 36개월 추석 때, 그때 꼭 추석이 안 좋아요, 저는. 추석에 딱 그 기억, 그 수술실 앞에 아무도 없는 그 수술대 앞에서 정말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이라고 제가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믿음 했지만, 내 상황 가운데 진짜 이 질문이 떨어졌을 때 너는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사실 믿음이 약해지더라고요. 하박국 선지자의 이 믿음이, 내가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이게 정말 내 앞에 왔을 때 내가 고백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때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지금은 제가 확신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정말 그 상황이 왔을 때 그 믿음을 내가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 그때까지 단단하게 훈련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평생에 훈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밀하여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분별력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를 우리가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분이 기억났어요. 누가 기억났냐면, 제가 1부 예배 때는 기억이 안 나는데 1부 예배 끝나고 이 목사님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 지구촌 교회, 서울의 지구촌 교회에 가면은 이동훈 목사님이라고 원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 아들이 2020년 10월 8일에 39세의 나이에 대장암으로 죽었어요. 진짜 죽었어요.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과거에 옛날에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했던 그 10가지 감사처럼 자기가 그 장례식에서 이런 고백을 했대요.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정말 내 아들이 39세, 여러분들 39세에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로 왕성하게 아들도 있고 그의 아들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다 놔두고 하늘 천국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근데 그 아버지 이동호 목사님은 이렇게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고통에서 해방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천국에 입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로 인해서 기쁨을 누려서 감사합니다. 짧은 39년이지만 그 아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감사하대요.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게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들의 암 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님의 고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했지만 수많은 중보자들, 그들 자체로 정말 사랑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감사가, 우리는 그냥 이런 예화를 10월 달에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근데 이 예화를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감동으로 우리가 예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도전 앞에 이 정말 중요한 것을 앗아가 간 같은 그런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와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가? 그렇게 위해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한 번 더 던져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감사하게 만드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진짜 지금 평안하고 감사한 이유가 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아직 무화과 나무는 좀 남아있어. 아니, 내 포도나무는 좀 남아있어. 아니, 다 없어도 마지막 내한테 외양간에 소가 있거든. 이라고 하는 뭔가가 대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평안케 하고 감사하게 하는 그 언저리 끝에 하나님으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 노후는 든든하니까, 우리 아들이 이만큼 벌어놨으니까 라고 하는 어떤 물리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대안적인 감사를 하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물거품처럼 만들어버리면 우리는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공식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제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구원의 소망 되신 하나님이 계시면 그 삶이 정말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요,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 추석 이 연휴를 보내면서 아마 안심한 것도 있고 불안해하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안심하거나 불안하거나 그 모든 것을 다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는 뭡니까? 우리 가정에 믿음이 있다는 것. 아니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 아직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것. 그것 자체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럼에도의 감사는요, 주의 일을 믿고 드리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남유다의 상황을 하나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바벨론 70년 하나님이 정하셨고 갔다 와야 돼. 이거 버텨야 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주의 일로 여겨야 돼. 이것이, 이 모든 상황을 주의 일로 여겨라. 그래서 3절 초반부에 보면은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이 뭡니까? 그것은 회복과 심판입니다.
심판과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을 주의 일로 여기시고 때로는 심판하시고 때로는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그거 다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떨어진 물질, 떨어진 건강, 위태위태한 관계, 그런 어려움 다 주님의 일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고치시고 또한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의 일 가운데 이루시는 인생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 없습니까? 왜 그 없음의 상태를 맞닥뜨리게 하십니까? 왜 그 기간을 보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주의 일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주신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아들 그렇게 신앙생활 해라 그랬는데 아들과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 못 보셨어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감사기도 하고 임종을 이렇게 맞이하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들아, 아들 손잡고 제가 옆에 이제 있었어요. 아들아, 내가 죽어도 내가 니하고 그 교회 가지는 못했는데, 신앙생활 하지 못했는데 엄마의 정말 마지막 소원인데 네가 하나님 믿고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와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아들과 끝까지는 다니지 못했지만 마지막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었던 그 그럼에도의 감사를 통해서 그 아들이 지금 예수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버지 목사님이 금식기도 하다가 금식기도 중에 돌아가셨어요. 그 가정에는 풍파 같은 그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죽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도 주의 일 안에 있다는, 그래서 그럼에도 감사를 찾았을 때 그 아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 왕성한, 아버지가 못다한 그 비전들을 다 실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을 때 모든 일,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그럼에도 감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계산법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으로 이스라엘 광야 40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입을 닫고 물이 없고 양식이 없고 전쟁이 맞닥뜨려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입을 닫고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이 거기까지도 인도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졌으면, 주의 일로 봤다면 그들의 광야 40년은 삭제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경부도청 서북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광야가 짧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여기십시오. 지금 아픔도, 지금 고통도 하나님의 일로 여기시면 심판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3장 19절 말씀은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제가 여백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19절을 안 읽은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마지막으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러분, 이걸 노래로 올렸대요. 노래로. 제가 다니던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님은 이 노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뭐, 이거 율동하면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야,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이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너네가 웃고 그거 할 수 있겠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노래 부르면 안 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소망이 생겼어요. 아, 그래,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를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의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 신앙만큼 빛나는 신앙이 있지 않겠는가. 물론 이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가 박수 치면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신앙은 정점에 이르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정점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발을 넘어지게 하시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 같지만 그 골짜기를 통과해야 푸른 초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그 과정 가운데, 그 주의 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찬양을요, 이 마지막 결단 찬양을
이 찬양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야, 남유다 포로 70년 잡혀가는 거 맞아. 근데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끝까지 지켜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그 기간이 필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삶에 진짜 여러분들의 유일한 대안 가운데 다른 물질과 성공과 명예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구원자. 오늘 내가 죽어서 이 땅에 생이 마친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인생이라면 그만큼 갇힌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억만금을 가져도 내가 오늘 죽어 천국이 없는 인생이면 얼마나 그것만큼 답답한 인생입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기쁨에 집중하시고 그 구원의 길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이 찬양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확신에 찬 그 목소리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누가 지켜주십니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상황에 머뭅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 누가 지켜주십니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